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양 옆으로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추석 연휴는 잘 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파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파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한 번 더 창합니다. 참되신 사랑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번 더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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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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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아멘.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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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한다고 우리의 진정 바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지체들은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짜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별탈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휴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직까지 목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 하니까 지금 너무 답답해요. 예전엔 마스크만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진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2주, 3주, 지금 격리 해제된 지 지금 2주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저기서 지금 설교 찬양도 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더 깊이 진하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막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한번 넘겨 주실래요? 예, 여러분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읽었는데 출애굽기 성막이 여러분 구약에 이제 성경을 일독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창세기는 그 조금 이야기 형식이니까 좀 재미있어요. 막 등장인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어나고 또 출애굽기도 괜찮아요. 초반에는 왜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리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기적들 스펙타클한 그런 정말 SF 영화에 나올 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성막부터 시작이에요. 성막의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되게 이야기가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분량이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지금 떠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펴보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요. 그럼 뭐죠? 지금 25장부터 40장까지 엄청난 분량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성막에 대해서 할당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혹시 가져본 친구들 없나요? 유초동부를 교사를 섬기고 있는 친구들 아마 이번 여름 성경할 때 성막을 누구보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사장이 되었더라고요. 예, 아론이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사장이 되어 있고 소영이는 뭐 했었죠? 예. 예. 여러분 유초동부에서 이번에도 다뤘던 본문 아마 본문일 텐데 자 성막에 대해서 한번 성막을 그러면 왜 중요한지 그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넘겨줄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25장 8절과 9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더 낫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있다가 구조를 보면 배치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너희들 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료가 가지고 있고 너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너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지으면 좀 더 이뻐 보일 것 같은데 좀 더 디자인이 이것 좀 괜찮지 않을까요? 다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즐거이 순종하였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재료를 즐거이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다 보니까 차고 넘쳤다라고 말해요. 성막을 지을 만한 재료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눈으로 보이는 이 상징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즐겁게 순종했어요. 자,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성막의 위치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건데, 자, 성막이 중앙에 있죠. 지금 저 성막의 중앙에 있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이게 머물러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지금 배치도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언뜻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 닭싸움 알죠? 여왕 닭싸움이라고 하네요. 그 왕을 지키는 닭싸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자 자매가 왕이면은 남자 형제들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서 다른 상대방 편이 그 우리 여왕을 못 건드리도록 방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을 보면. 왜? 장기를 들어 중앙에 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방으로 겹겹이 에워싸서 성막 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할까요? 성막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그 중심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성막이 중심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라면 너희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진을 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방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것에 내가 자리가 안 보여서 하나님으로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어느 지파 어느 누구라도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성막의 위치를 가장 중심에 놓아두신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막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위치 한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성막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이 성막이 가운데 있던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지금 그림인데 자 제일 밑에 보시면 동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사방으로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여러분 문이 여러 개인 게 편할까요? 하나인 게 편할까요?
사방으로 문이 있으면 사방에 지금 지파들이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가 여러분 여기 지금 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쪽에 반대편에 있는 지파들은 어때요? 힘들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니 서쪽에도 문을 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문이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2년 전에 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제사장님. 지금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여러분 사방에 문이 있으면 편하겠지만 동문에 문이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지금 중심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구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그림도 이 배치도도 그냥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PPT를 하는 것도 성경 말씀으로 보다는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한테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 자 성막에서 첫 번째 잠깐 앞에 그림 잠깐 보실게요. 자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 순서대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난 다음에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자 성소 안에 휘장을 경계로 지성소가 들어가요.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요 떡상과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안에 제일 깊숙한 지성소에 증거계, 언약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뭘 하는 걸까요? 번제단은 뭐를 할까요? 예, 제물 번제라는 이름이 딱 드러나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 구약의 제사 방법 5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번제, 동물을 바친 그 동물을 제물을 가지고 이 위에서 번제로 드렸어요. 불로 살아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 자 크기는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 노새로 만들고 근데 죄인이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있죠.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요. 자, 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딱 보여주면 제사장이 이제 안수를 하고 그 각을 뜨고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이 가지고 온 사람, 이 죄인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갔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 이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제사를 번거롭게 드려야 될까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원죄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몇만 마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럼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그 제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죄가 이쪽으로 제물로 넘어갔다 하고 그 제물을 바치게 되면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라면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여러분 그냥 버스 타고 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이 제물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집이 먼 친구들은 더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진짜 내 죄를 생각하게 되고 내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 문제가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제물을 바쳐야 된다면 언제 도대체 끝날지 모르는 이 죄 문제 이건 도대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과 함께 번거롭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 수도 없이 수만 마리를 바쳐도 모자랄 만한 우리 큰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단번에 완전한 제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 이제 지금 신약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단번에 완전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후로는 우리는 이런 제사를 번거로운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안 드려도 되고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안함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지금 예전에 그 번거로운 마음으로 그 재물을 끌고 갈 때마다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이 동물이 희생되는구나, 그런 생각과 죄책감이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예배 제사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 제물을 바칠 필요도 없지만 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번제단을 지나가면 뭐가 나올까요? 물두멍이 나와요. 지금 물이 담겨있는 그릇이거든요.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왜 있을까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여기서 꼭 손과 발을 씻었어요. 아니 죄 용서가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 원죄의 문제라면 우리가 늘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 매일매일 짓는 그 죄악들, 그것을 이 물두멍, 이 거울로도 쓰였던 이 물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그 거울로 삼아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물두멍을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죄가 있는 몸으로는 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그렇게 물두멍을 통과하면 이제 드디어 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소를 보겠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한번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지금 이제 촛대가 먼저 나왔네요. 촛대가 자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금으로 몇 달란트, 이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 1달란트의 금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펴서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냥 좀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을 다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1달란트가 34kg의 금이에요. 엄청난 양의 금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금을 그 등대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 불을 붙이고 등잔에 불을 붙이죠. 자, 성소에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기구가 몇 개 있을까요? 성소에 여러 가지 계물들이 있었죠. 분향단, 등대, 떡상, 증거궤가 있는데 여기서 빛을 발하는 기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빛, 우리의 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그분께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밝혀 비춰주시고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그분께서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을 밝히 비춰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금촛대예요. 자, 금촛대를 지나면 오른쪽에 보면 맞은편에 이 떡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초동부가 지금 여러분 성경학과를 하면서 1층 로비에 여러 가지 성막이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전시해 놓은 것 여러분 오며 가며 혹시 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거기 중에서 떡상 있는 거 봤나요? 예,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만들어 놨는데 이 떡상을 보면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각목을 만든 다음에 그에 금을 싸서 만든 건데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총 6개씩 12개의 떡을 올려놔요. 근데 이 12개가 의미가 있어요. 12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12지파, 12지파가 아까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둘러싸였던 것처럼 지금 이 떡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떡상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대요. 영의 양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귀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나요? 충분히 먹고 있나요? 여러분 육의 양식은 정말 어떤 방법을 써도 맛집도 내가 찾아가면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정말 이 집이 정말 맛집이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에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섭취하고 있는지,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이따가 나오는 간식에 뭐 나올까 그런 거 궁금해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에 예배 때 드리는, 내가 예배 때 듣는, 예배 때 보는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는 정말 이 말씀 없이는 못 산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자, 거길 지나면 이제 휘장 앞에 지나가기 전에 하나 성소에 나오는 하나의 제물이 나와요. 자,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금으로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든다면 금을 싸서 만드는데, 자, 이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해요. 아까 오른쪽에 떡상, 좌측에 등대가 있고 중앙에 이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분향단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맞아요. 여기 나오죠. 이 경계인데 이 앞에 지금 분향단이 있는 건데, 자, 그녀 분향단은 그 무엇을 의미냐면 지금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감히 우리가 저기서 들어갈 수 없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지만 그 우리의 기도를 대신 들어주시는 그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마무리하죠? 끝에 항상 마무리하는 공통된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럴까요? 좀 멋지게 보이려고? 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대신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최재원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들어주실까요? 택도 없죠. 왜? 저도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 주셨던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자, 분향단을 지나면 이제 딱 휘장이 나오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이 휘장인데,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등장하는 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언제 그랬을까요? 휘장이 언제 찢어졌을까요? 참고로 휘장은 여러분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15cm 정도 된다고 해요. 한 요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만한 책, 혹시 그 참고서나 그런 거 보면 한 요만한 참고서 악력으로 찢을 수 있는 친구들 가끔 있지만, 여러분 이랑 5편 정도 되는, 여러분 정말 전공서적 법책, 법관 같은 거 보면 이 정도 두께 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손으로 찢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양쪽에서 소가 양쪽에서 잡아도 찢어지지 않는데요. 두께가 엄청나고 또 이제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이게 악력으로는 도저히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등장해요. 언제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금 여러분 이 휘장이 왜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디자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무슨 모양이 있죠? 천사들의 모양이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로 인해 죄 문제 때문에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이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특별히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임 당할까 봐. 간혹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흔들어보고 성소리가 나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으면은 죽었구나 하고 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마저도 자신의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휘장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던 이 장애물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은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중요한 의미예요. 왜?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보고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왜? 이런 일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성전이 지금 막혔던 담을 우리에게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그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를 위해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법궤가 있어요. 자, 한 번만 넘겨줄래요? 자, 법궤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 위에 법궤 이렇게 날개같이 생긴 게 이 지금 그룹 천사를 표현한 이 모습인데 이 천사 이 사이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어요. 자, 속죄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쉬운 자라는 한자어로도 쓰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곳에 들어가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곳에서 자신의 피로써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은좌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 기억나나요? 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왜?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갈 때 뭐가 앞서갔죠? 제사장들이 들러맨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 바로 하나님의 앞서 나가신다는 것. 전쟁은 너희의 힘과 능력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너희가 할 것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더 다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은데 함부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였다가 결국에 얻었던 거는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그리고 그 압이 되었던 그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탈취되는, 빼앗기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돼요. 왜? 그런 수모를 왜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아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대로 이것을 함부로 건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할 때에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모양대로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이제 선택받은 너희 백성들, 너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나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성막의 위치가 처음에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성막이 따로 있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에, 내 생각 중에,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은 부분은 무엇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자해 주시고 나의 창조주신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에게 그분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냐?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자리가 날마다 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나보다 좀 멀리 먼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그 심장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심장이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괜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괜히 수모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린 구약의 그런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번거로운 예배가 아니지만 여러분 번거롭지는 않지만, 형식은 번거롭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는 번거로워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우리를 편하게 해주신 그분이라면 그냥 그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그냥 안락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날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가장 실패했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철병거보다 더 강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장대한 신장 때문에 겁먹고 쫄아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현실은 정말 막막할 수도 있어요. 광야와 같이 도대체 어디가 출구인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정말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 해답을 여러분이 찾길 바래요. 분명히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특별히 지금 청년의 여러분의 시기에는 정말 제가 청년의 시기일 때보다 너무나도 더 상황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 때보다 제 딸 봄이,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황은 더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아무리 시대가 더 나빠져도, 아무리 환경이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분에게, 그런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성막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던,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매번 드렸던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추석 명절 기간에 또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릴게요.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실이고요.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앞쪽부터 좀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당분간 점심은 김밥 및 간편식으로 제공됩니다. 장소는 여기서 드시면 돼요. 추석맞이 윷놀이를 오늘 할 건데요. 조모임 대신에 윷놀이 하면서 간식도 준비되어 있어서 먹으면서 하면 되거든요. 네, 마치고 함께 즐겨주시면 됩니다. 청년부 가을 소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8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안동이고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성재 형제고요. 성경 봉독은 정의준 형제입니다. 광고 끝났고요. 마침 찬양할게요.